오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은혜,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이 되면 스포츠 가운데 프로야구가 가을 포스트 시즌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가을에 가을 야구라고 하는 야구가 시작되죠.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를 참 좋아해서 좋아하는 팀이 있고 또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 이 야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기억이 많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제가 응원했던 팀이 결선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끝나고 초등학교 때 부모님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야구를 보러 간 거예요. 저희 집이 이제 서초동이었는데 잠실까지 버스를 타고 친구들하고 손을 잡고 거기 말도 안 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어요. 연장전이 들어가고 막 길어지게 되니까 원래는 이제 학원 갈 시간이 다 끝나고 그 시간이 딱 들어가면 이제 딱 학원 갔다 왔어 엄마 하면서 하면 그 시간이 딱 맞았을 텐데 연장전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길어져 가지고 이제 그것까지 다 보고 오느라고 아주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막 난리가 났죠. 애가 연락도 안 되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연락도 없고 학원에도 안 갔다 그러고 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 아주 엉덩이를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야구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격언이라고 하죠. 격언들이 있는데 이 야구에는 여러 가지 말 중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라는 얘기가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다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끝까지 가기 전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 1월부터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달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11월, 12월 두 달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날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에 바로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죠. 이 삼손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삼손이 그토록 자랑했던 힘이 드릴날에 이라서 머리가 다 깎이게 되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원수인 이제 블레셋에게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를 붙잡아서 끌고 맷돌을 돌리게 하는 일을 삼손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삼손의 인생은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토록 위풍당당하고 그토록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떨게 했던 이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혀서 두 눈을 다 빼앗기게 되고 이제는 소가 모는 그 맷돌을 이제 돌리게 되는 아주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힘을 다 잃어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이 현실이 이 삼손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삼손은 마치 야구의 9회 말 투아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말씀해 보면 이제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머리털을 다 밀어서 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냥 현상적으로 잘린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잃어버린 힘, 그리고 잃어버린 사역,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그에게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털은 누구에게 자랄 수 있지만 삼손에게는 아주 특별한 특별해 주시는 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신다는 바로 암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이제 그 자신의 삶의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큰 잔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제 삼손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축제 때 삼손을 불러 모아서 삼손을 조롱거리로, 삼손을 자기들이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제주를 부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삼손이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사명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자라는 것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어서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내 원수를 갚게 하시고 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죠.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에 난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과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이제 그에게 다 끝난 것 같고 그가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쓰시는 방법 가운데 벼랑 끝 저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이제 사자가 자기의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벼랑 끝에 몰아넣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형통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아놓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나, 왜 이렇게 내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나, 공고함이 있나 라고 생각되지만, 때로는 하나님 그 공고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더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벼랑 끝까지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또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예배, 또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죠. 전혀 새로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모이기를 제한되어지고 어려웠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위드 코로나라는 상황이, 현상이 마치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는 그 현상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 새마음 헌신 예배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모이기가 두려웠고, 이제까지는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또 이제까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역들이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새 마음으로, 또 우리가 주신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며 헌신함을 다짐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11월 달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으로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는 그가 두 기둥을 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그런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새 힘을 얻기 원하고 새 마음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새 마음을 달라고, 새 영을 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부르짖을 때에 허락하신 새 영과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